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그런데 윗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남쪽에는 덥고 위쪽에는 비가 내리고, 점점 기상이변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로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 준비가 안 돼서 두렵지,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수능고사든 체력장이든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언제 뭐가 터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할 때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은혜 생활을 잘 하셔서 항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에 사사들이 있었죠. 사사들이라는 그 재판관, 평상시에는 재판관이고 전쟁이 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12명의 사사,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그 사사들이 활동할 때 끝에쯤 백성들이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느냐? 하나님이 왕인데,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인데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딴 데 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왜 이 사람들이 왕을 구했을까? 세상에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다 문화면 교회에도 다 따라 해야 됩니까?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 교회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좀 타락은 하긴 했지만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센터였습니다. 교회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문화가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교회는 더 빨리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의 좋은 문화들은 교회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엄격한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걸릴 것은 걸러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받아들인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세상에서 하니까 좋더라 우리도 하자,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섭섭했죠. 사무엘은 더 섭섭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왕을 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나? 왜 이 사람들이 이러나? 사무엘이 계속 눈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울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면서 그래도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사울이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다 못해 참 마음이 좁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때도 막 그 장작더미 뒤에 숨어 있고 막 그랬거든요. 키는 막 멀티같이 큽니다. 보통 사람들 어깨 위에 이 자기 머리가 온데 있으니까 굉장히 키는 큰데, 우리나라 말에 키 크고 이 안 싱거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사울이 보면 그렇게 왕으로서의 어떤 면모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단할 때도 결단력도 없어요. 지도자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무엘이 그에게, 사울 왕에게, 왕이 되기 전이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좀 타락을 하고 변질을 했는데, 이 착한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된다니까. 아유,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저는 베냐민 지파,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끝에 보면 그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0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가 다 죽을 뻔했죠. 그 몇 명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스라는 사람의 한 아들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뭐 고개를 쳤습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가 당신은 뭐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면 백날 떠들어봐야 그냥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들었다 들어가 버려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또 아이들에게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충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받아버리죠. 사울도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무엘이 이야기해도 별로였어요, 감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3가지 예언을 합니다. 너가 오늘 안에 이 일이 3가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라헬의 무덤을 지나갈 때쯤 네가 2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거 찾으러 갔던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온 동네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 암나기는 찾았다. 암나기는 찾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자네 걱정한다고 지금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이 사람을 만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요 앞에 이제 1절부터 제가 안 읽은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사람 3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3덩이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을 2덩이 당신에게 줄 것이다. 야, 여러분 사무엘이 이 정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 무당 참 용하네. 그 전정이 참 용하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하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갑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가지를 준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3번째 이야기한 예언은요, 블레셋 영문이 있는 쪽에 그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쯤에 그 막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너도 선지자들처럼 막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3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앞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3사람이 된다, 새 마음을 주신다, 이런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라는 거예요. 너 다시 해라. 내가 힘 줄 테니까 다시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어떤 일에 완전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도, 의심 많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까지 부딪혀보자. 내가 다시 해야지. 어제의 나는 없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 할 때 그 주제를
다시 새롭게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새로운 마음을 주자.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나는 아무 가진 은사가 없어요. 너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이래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몇 살이 됐다고, 그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엄청나게 살아날 그 시간들이 많은데 다시 부딪히고 그걸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개회 예배 때부터 한 3번, 4번 정도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뭐 새 마음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새 마음을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과 죄악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너희들은 포로가 되고 완전히 쫄딱 망할 것이다. 이런 징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이 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도 던져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타락했지만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많이 타락하고 너희들 정말 죄가 많지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똑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심령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끔찍이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다시금 하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과연 왕이 될 인물인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됐습니다. 다윗에 비교하면 정말 약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되었어도 얼마 안 가서 사람이 막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한 일은 다윗만 쫓아다녔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왕을 세웠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압니다. 사울이 약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방황할 줄 하나님 이미 아셨겠지만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진실했지 않습니까? 진실했거든요. 가짜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우리 사기꾼한테 많이 속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기를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사기꾼이지만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통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진심으로 서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질이 된 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나중에라도 사기를 당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을 당시만 해도 사울은 진실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구원받을 자격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진실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타락해가지고 좀 변질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또 사이비에 가가지고 뭐 내가 처음 믿었던 뭐 예수님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도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36장 21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앞쪽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어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온갖 그 잡신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다윗을 공격해왔지만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 잽도 안 되는 귀신들의 싸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데서는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등 뒤에 이 백그라운드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내가 좀 약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하면 막 그냥 당하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감히 내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혔다 하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고 내가 나서잖아요. 니 뭐랬노? 오늘 뭐랬노? 막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진짜 졸라 보이는 거야 뭐야? 막 싸워버렸다? 그래서 또 이겼어요. 싸워가지고 막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신문에 납니다. 아무개 교회 무땡땡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펴서 전치 맷줄을 입혔다. 하나님 영광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에, 신약시대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를 비롯해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순교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헤롯에서 참수를 당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까 이 헤롯이 이야 내가 억수로 잘한 일을 했네 하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유월절 때문에 바로 처형을 못하고 유월절 끝나자마자 죽여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죠. 구출해 주고 그 다음날 얼마 못 가서 헤롯이 그 강단에서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막 연설을 할 때에 또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면서 환호를 할 때에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죠. 이
그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데, 딱 연설을 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한 5일 동안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 왕궁에서 약도 없고 그러다가 대장이 썩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로 치면 이제 세균에 의해서 죽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 사도들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한 장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전 것은 사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과거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다시 새롭게 안 됩니다. 다시 새롭게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트라우마 이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만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혹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돌이켜 주신다. 우리 기독교의 참 이 핵심적인 사상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것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면 예수님께 구원받았던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베다니의 마리아,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 옆에 못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된 것은 이전 것은 아픔은 있지만 앞을 향해 나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이 사실, 동물들,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에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멋지게 주의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데 제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나게 이런 부분을 잘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남다른 재주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거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다 뺏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를 새롭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아주 허무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